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심에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떼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리를 남기셨다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책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4사람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40여 가지의 특별한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 2가지 사건을 그토록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어떤 사건보다 모두가 다 기록한 것은, 대서특필로 다룬 것은 그만큼 이 2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2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가신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으니 친히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확인시켜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즉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토록 대서특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오늘 이 사건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명예도 권세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려고 막 떼쓰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사랑 좋다. 사랑 좋아. 나 사랑 좋다. 그러나 일주일만 굶어봐라. 그래도 사랑 소리가 나오는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마겟돈 때문에. 사실 인류 마지막 전쟁은요, 경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양식은 우리 인간 생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양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좀 이렇게 펴고 참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민생고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달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이에요. 어린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으니 그분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경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군중들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배부른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기에도 이렇게 탁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직설적인 표현을 주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데는요,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살이 찢기시고 그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아니하면 영존하는 생명이 없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살을 먹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한 몸으로 그 수많은 인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제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베세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신기하고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아뢰입니다. 주님, 이곳은 왜 딴 곳이고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빵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에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어린 아이가 내놓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아해 하던 제자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마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당신 자신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어떻게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몇 명이 배불리 먹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당신이 원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볼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한 몸으로, 그 한 몸에서 쏟아진 그 보혈로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넘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팍 이렇게 확 가득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에 그 넘치는 그것이 팍 내 마음을, 내 가슴을 팍 다가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이 넘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되 넉넉히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이신데,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따라해 보세요. 나.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땡스기빙이, 그 땡스기빙 데이의 의미가 뭡니까? 땡스기빙 데이는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기부하는, 이게 땡스기빙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머뭇거렸을까요?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립니까?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에는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보리떡,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무리들을 100씩 50씩 짝을 지어서 다 앉게 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세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은 자들은 5천 명쯤의 남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믿어라. 둘째, 순종해라. 셋째,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만 잠깐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보세요. 오늘 이 기적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감사예요. 나눔이에요.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러 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적을수록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나누라. 사실이요, 적을수록 나누기가 쉽습니다. 많아지면요,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줘야 되잖아요. 적으면 그냥 적게 주면 돼요. 근데 많아지면 뭐예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때 주지 못하는 사람은 많을 때 절대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공수표를 날리잖아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돈 벌면 교회 가겠습니다. 돈 벌고 시간 많으면 여행 다녀야지. 언제 교회 와? 쓰기 바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아니었다면, 그 작은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작을 때일수록. 또 하나, 매사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이 주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니까,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배워야 할 교훈은 부족할수록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얼마나 턱없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언제 가장 많이 불평불만을 하는 줄 아세요? 없을 때가 아니에요. 아예 없을 때는 불평불만도 안 해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날라오던 복도 까불리고, 까불린다는 말을 여러분 잘 모르죠?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채에다가 이렇게 채질을 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가벼운 것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이러듯이 나에게 복이 날아오다가도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그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날아가던 복도 팍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사를 축복하고 살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잘 되던 일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안 돼도 잘 되고 잘 돼도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의 생애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세계 도처에는 참 수많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생애를 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